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어떻게 단풍 구경 좀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 확실히 예전과 그 계절이 많이 달라진 게 봄도 짧고 그런데 그 가을은 너무 짧아서 조금 선선해지나 단풍이 물드나 했는데 벌써 지금 추워서 주섬주섬 내복을 꺼내 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풍이 이게 멋진 산에 이렇게 쫙 이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산을 보시면 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휴양림, 그런 휴양림이 있는 그런 산이 있고 그냥 일반 야산이 있습니다. 자, 이런 휴양림과 그냥 일반 야산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휴양림과 이 야산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 관리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방치해뒀느냐. 여러분들 휴양림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차로 이제 산 쫙 이제 진입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내리면 내리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신장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죠. 그 아스팔트 길이나 이게 포장된 길이 쫙 있으면서 그 옆으로 메타세콰이어 막 이렇게 그 멋진 나무가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길도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니라 조금만 가면 샛길에 그 마사토라고 흙길을 쫙 깔아놔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맨발로 다니면서 건강 챙긴다고 하시는데 계족산처럼 이렇게 황토 흙이나 아니면 마사토 흙을 깔아서 또 우리가 자작자작 하면서 소리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휴양림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그 손길이 가서 관리가 된 그 산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가 다니기 편하죠. 근데 야산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살아서 막 모험심 가지고 이제 산을 가는데 동네 형들이랑 이게 산을 타잖아요. 야산은요 조금 올라가다가 못 올라갑니다. 좀 뭐 길 같은가 싶으면 또 이게 바위가 생기고 또 옆으로 가면 막 낭떠러지 같고 이쪽은 푹 빠지고 이쪽은 또 뭐 튼튼하고 막 이게 올라가는데 길이 없으니까 막 가시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나무도 막 촘촘하고 해서 더 이상 길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산들이 야산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뭐냐면 누가 관리를 했느냐 아니면 방치해 버렸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11월 마지막 주일날 또 이 가을을 너무나도 아쉽게 떠나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물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관리되고 좀 아름답게 보존된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관리하고 또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긍정의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죠. 자,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성경 원어로 이 마음을 지킨다가 뭐냐면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끝간데 없이 막 방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휴양림이랑 메타세콰이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계신 분들 그 마음을 잡아서 지금 예배 자리로 빨리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3명 정도가 아직 마음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버려 두면요 온 천지사방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쓸데없는 생각으로 막 우리가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관리해라,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좋지 않은 곳으로 또 불행하고 또 불쌍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23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뭐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먹으시죠? 좋은 거 드시죠? 마음도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인생을 위해서 마음도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 죽기도 하고 마음 잘 먹으면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뭐 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무슨 마음 먹었습니까? 좋지 않은 불행의 마음 먹으면 계속 불행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 먹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내 몸의 양분이 되어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거 먹는데 왜 마음은 안 좋은 걸 자꾸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 절망이 아니라 소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여러분들 몸 안에, 마음 안에 여러분들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과 소망을 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계속 불행과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디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어디 내가 화낼 상대 없나? 내가 뭐 짜증 낼 일 없나? 그러니까 불행을 먹거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트집과 짜증과 불행한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죠. 제가 살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습관이 있나 했더니 시어머니들이 그런 좋지 않은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내가 화낼 거리 없나? 내가 짜증 낼 거 없나? 제가 어떤 분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시집살이 다 끝나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결혼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무신, 어른들이 고무신 많이 신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그 마당에 있는 며느리에게 탁 고무신을 던지면서 야, 이 고무신 좀 빨아라.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그 고무신을 하얗게 잘 빨아서 이제 텐마루에 딱 걸쳐놨죠.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그 고무신 앞에 코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딱 까디주면서 야, 여기는 하나도 안 됐잖아 하면서 마당에 탁 그 젖은 고무신을 탁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고무신 신지 말고 운동화 아니면 하이힐 신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불행을 자꾸 습관으로 삼다 보면 짜증낼 대상, 나 화낼 거 없나? 나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계속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옆에 불행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적인 열심을 냈던,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불행한 거리만 찾아다닌 사람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아픈 사람, 죽은 사람 살려주고 병 고쳐주면 안식일 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의인 만들려고 하면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계속 불행한 이야기하고 그 짜증내는 그 사람들이 엄연히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마음을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계속 불행을 우리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걸 계속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행을 먹이로 삼았으니 그 불행이 내 몸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행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불행감을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타인의 인정 욕구에 목마릅니다. 제가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골프도 못 치는데 골프 모자, 골프 웨어, 또 골프 골프채 그거 들고 골프장 가서 잔디밭에서 사진 찍고 온대요. 여러분들 골프장은 사진 찍으러 가는 데입니까? 아니면 골프하는 데입니까?
골프하러 가야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거기 가서 막 이게 뭐 사진 찍고. 왜 그럴까요? 나 불행하지 않아. 나 행복해. 근데 그것은 화려한 불행일 뿐입니다. 골프도 못 치면서 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쫓는 사람은 그걸 쫓다가 불행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불행 속에서 남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러나 그 공허함은 사람이 인정해줘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을 쫓지 마시고 행복과 긍정과 소망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소망과 긍정의 종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재방송, 그 결과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랑 중국이 축구를 했잖아요. 3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축구 결과를 알면서 재방송을 볼 때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결과를 알면서 재방송을 보니까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결론 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미 결론 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잠깐 인생의 전반전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결과를 아는 그 승부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재방송의 인생, 그것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결론이 이미 승리고 결론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데 잠시 어렵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꾸 불행을 먹잇감 삼아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 가난이 아니라 풍성,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경험하다가 천국에서 완전히 그 풍성함과 강건함과 그 소망,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결론으로 우리가 결정지어진 이미 재방송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 절망이 아니라 희망,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은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 비교가 아니라 축복,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먹잇감 삼지 마시고 긍정과 희망과 소망,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잠시 잠깐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만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좀 긍정, 그 어려운 중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캐나다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살아봤는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로 일주를 해봤는데 한 5박 6일인가 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제가 그걸 못 타봤는데 그 미국 대륙 횡단 열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서부에서 출발해서 저쪽 시카고 동부까지 가는 2박 3일짜리 기차가 있대요. 근데 이 기차가 얼마나 오랜 시간 가는지, 또 굽이굽이 계곡과 산을 넘는지, 그래서 이 기차는 길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타고 하니까 그 기차 구조가 엔진이 2개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평지고 아무리 오래 달려도 4-5시간 달리잖아요. 근데 미국 기차는 한 3일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이 크고 좋은 거 1개로 안 되니까 예비로 2개, 그리고 산맥을 못 뚫으니까 산을 이렇게 높이 올라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엔진 2개를 사용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차가 잘 산맥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덜커덕 하고 섰어요. 이쪽이 고장났나? 그래서 다른 쪽도 엔진을 움직였더니 엔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엔진이 다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막 이렇게 직원들과 이렇게 막 고치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기관사가 딱 기차 그 앞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지금 잠시 기내 방송을 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엔진 두 개 다 지금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만 이해했는데 이따 밥 먹으면서 물어보세요. 아까 그게 왜 웃었냐, 무슨 얘기냐. 지금 이해되신 분들은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인생 살다가 엔진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엔진이 멈췄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구나. 잠시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우리 인생 살다가 엔진이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앞에 낭떠러지와 절벽과 또 그 철로가 끊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하고 또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평불만과 불행이 아니라 긍정과 감사, 행복으로 우리가 물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행복의 시선, 그 시각과 시선을 제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볼까요? 자, 25절 말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두 번째는 시각과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사물을 보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 계절이 이렇구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뭐라고 하냐면 자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려놓은 이미지를 자상이라고 하는데, 이 자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해준 말, 선생님, 친구들이 했던 말, 그리고 우리의 키가, 또 내 외모가, 우리 집안이, 학력이, 학벌이,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경제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가 스스로 받아들인 것으로 자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자아상을 생각하다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태어났을 때 나는 왕실에 살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우리가 왕실에 살아도요, 무술이나 아니면 막 종종종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실에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 태어날 자신이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군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왕실과 양반은요, 전체 인구의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이 양반 계급이었고 나머지는 이미 출생의 때부터 운명이 결정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 보면,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죠. 막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못 살아요, 나는 갈래요.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을 잡는 그 백정 아버지가 막, 아들아, 솔잎은 아니 솔잎이 아니라 뭘 먹죠? 뭐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먹고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그 아들이 막 그 도망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막 잡으려고 하고. 옛날에 그 멘트 많았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얼마나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만, 과거에만 자신의 신분과 삶과 환경을 결정지은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자유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외모 때문에, 학력 때문에, 집안 배경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행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똑바로 보고 정확히 봐라.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보며. 땅만, 어두운 데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네가 앞을 향해서 네 눈을,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만든 일그러진 자아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이 있지만 한 가지 시선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절망해요. 좌절해요. 나 같은 게 내가 뭘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일그러진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싸우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훗날 이 땅의 작은 집에서 천국이라는 큰 집으로 이사갈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만들어준 그 자아상을 보면 좌절하고 슬프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히 명확하게 보는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주일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장미꽃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향이나 그런 걸 맡으면 막 재채기 하다가 막 눈물도 나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위해서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 강대상 꽃이 뭐로 꾸며졌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힌트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부터 이 목사님이 식은땀이 쭉 나더래요.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앉는 순간부터 계속 계속 재채기를 하고 설교하다가도 막 이게 휴지 꺼내서 코를 닦고 막 눈물을 닦고 그날 예배는 진짜 완전히 어떻게 설교하고 예배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내려왔더니 이 목사님 막 힘이 축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강당 꾸미는 집사님 부른 거예요. 화가 나요. 집사님 나 장미꽃 알러지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제가 그거 왜 모릅니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특별히 조화로 꾸몄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냄새 안 나는 향기 안 나는 조화인데도 그렇게 입력을 해버리니까 내 몸이 그렇게 막 인식한 대로 본대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각, 이 제대로 보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또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흰을 벗으라. 자,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모세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래요. 그러나 모세의 시각에서는 그 땅은 절대로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각성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누명을 쓰면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와서 또 40년을 살아요. 이 모세에게 그가 딛고 있는 이 미디안 땅은 절망의 땅이에요. 실패자의 땅이고 도망자의 땅이고,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가난과 절망의 땅, 그리고 젊은 시절의 모든 기백은 사라진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하나님, 여기가 왜 거룩한 땅입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꿈을 꿀 수 없는, 내 꿈을 모두 빼앗아간 땅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여기서 그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나는 이미 포기한 자포자기한 그런 땅입니다.
되는 게 없는 실패의 땅입니다. 양을 키워도 양이 제대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내 모든 청춘과 젊음을 앗아간 여기는 슬픔의 땅입니다. 아마 모세는 막 항변했겠죠. 여기가 무슨 거룩한 땅이고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다. 거기는 실패와 좌절의 땅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다. 거기는 절망과 수렁이 아니다. 거기는 저주가 아니다. 그 땅은 내가 너를 빚어가는 축복의 땅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모세의 시선으로 이 땅을, 내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순간인가? 정말 세상의 모든 말이 나에게 희망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간인가? 지금 이 순간이,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인가요? 자,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8번 나오는데요, 신명기에서 나오고 여호수아 말씀에서 나오고 또 잠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속담 같은 이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계명,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두고 왼쪽이나 오른쪽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해서 치우치면 안 된다,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신약에 가서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앙에 놓지 않고 좌로나 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이 죄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을 때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이 관역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건 죄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치우치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 중에 신천지나 그 사이비 이단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쪽으로 치우쳐요. 어떻게 치우치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사람이 몇 명이 차면 그 종말이 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자기 신들이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꾸 본인들은 안다. 몇 명, 14만 4천 명에 10만 명 됐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조바심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두고 이상한 쪽으로 극단으로 가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종말과 이 땅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이쪽 극단에 있는 분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어디 있어, 구원과 심판이 있다고. 아니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애들이 잘 되는 거, 이거밖에 나는 관심이 없어.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희생해서라도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번영을 누리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그 극단으로 가 있는 것이죠. 이단들도 말씀과 상관없는 극단으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벗어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고 미련한 가르침을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야, 네가 이렇게 힘든 거 뭐 안 해서 그래? 네가 뭐 부족해서 그래? 네가 뭐 정성이 부족해? 약간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무당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미련한 가르침에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그 미련한 그 가르침에 우리가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가,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것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 열심이 훗날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열심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이 열심이 가장 위험한 건데, 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으로부터, 그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단풍처럼 더 아름답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두운 마음도 있고 회색 지대처럼 그런 그늘진 마음도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먹기에 따라 정말 내가 불행을 먹을 것인가, 행복과 긍정을 먹을 것인가, 나는 내 자아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중심을 잡아서 살 것인가, 이 결단을 통해서 어두움과 회색지대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단풍처럼 그렇게 멋있게, 귀하게, 빛나게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